최근에 제가 설교를 했던 주제들이 용서에 관한 설교 2편,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상호 복종할 것에 대한 설교를 1편을 전했었습니다. 그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주제를 너무 덤덤히 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용서라는 것, 또 상호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사실 우리의 힘으로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싸움이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금세 메마른 가지가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적당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솔직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려는 그 갈망함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없고, 그저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중독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내 힘으로는 이 중독의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독에 걸려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해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담배 정도는 끊을 수 있어. 이 알코올 정도는 끊을 수 있어. 내가 의지를 충분히 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 중독을 이겨낼 수가 없죠. 여전히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중독에서 회복이 되는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데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기계적으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낸다고 해도 용서는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상호 복종하는 것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조차도 잘 내기 힘든, 저는 처참히 무너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인 에베소서에는요, 2가지 키워드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가져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쯤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은
그냥 대충 적당히 신용만 내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세기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오늘날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확실한 고백과 삶으로 증명을 몇 년 사이에 해내지 않으면은 세례를 함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 세례 교인이 된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동시에 커다란 불안함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동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통, 박해, 피해를 받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고민과 느낌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렇게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에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해도 문제지만 늘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신장이 굉장히 크고 저희 교회 교역자 중에서는 제가 신장이 제일 큽니다. 신장이 제일 안 좋아요. 콩팥이 안 좋습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장은 30%의 기능을 남겨둘 때까지는 안 아파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신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냥 좀 몸이 좀 부을 수 있고 좀 피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인생은 늘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장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연결성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픔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신우병을 걸린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신장이 30% 남았습니다. 투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신장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아픔을 알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부딪힘이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있는가? 전쟁 자체가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기쁘게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로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충만함,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는 표현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고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즉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내 안에 주어져야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이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솔직하게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계획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실존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지 않으면은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고백이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 하나님을 내가 1대1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성취가 나를 어느 정도 지켜줄 것입니다라는 것의 소극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행위일 수 있고요. 운전석에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조석에 앉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하게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뿌리를 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인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흩날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은 연합,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를 하고 설교문의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 종종 비전홀로 올라옵니다. 기타를 들고 와서 요 자리에 앉아서 설교 후 찬양을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강대상에 혼자서 마이크를 켜놓고 막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를 해요. 다시 또 내려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찬양을 하다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을 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은데 말씀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상태인가에 대한 존재에 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주어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서는데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저 자신으로 서려고 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되면 서려고 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저의 삶을 뛰어넘고 저의 존재를 뛰어넘는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 말씀을 연구할수록 말씀 앞에 작아지는 저의 자신이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 하나의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매 순간 기도하고 설교를 연습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엎드리는 과정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들로 설교문들을 수정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잊어버렸던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어렵거나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던 그 문장들을 지워야겠다는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던 저의 설교의 스타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로 전환이 되는 일들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얘기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엎드리는 과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교자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고백. 그 솔직한 고백이 빠지면 굉장히 공허함밖에 남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지만 굉장히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먼저 제 존재 안에 맴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사는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은혜동성교회에 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길게 했거든요. 지금 8년 차인데 연차가 쌓여가면서 관계가 쌓여갈수록 제가 아는 분들이 아파오는 것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괴롭고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울 만큼 목사로서의 삶이 힘든 거구나. 연차가 쌓여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가고 뭐 말로 위로를 할 수도 있지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암에 걸렸다는 소식, 수술하시는 소식, 아파오는 소식, 그런 소식들이 겹겹이 쌓여가는 그 관계들을 통과하면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힘든 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분명히 옳고 이것에 순종하고 싶지만 내 마음처럼 순종할 수 없는 나의 한계로 괴로워하실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내게 없습니다. 선한 것에 동참하면서도 나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주님과의 날마다의 그 친밀함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히지 않으면 그 공허함밖에 남지 않게 됨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믿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노력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간구 이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과 은혜가 먼저 내 안에 부어져서 메말라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뿌리를 내리고 정말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